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신 날, 이 날은 고난주간 가운데 다섯 번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날, 목요일날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 그리고 세 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다.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정말 처절한 기도, 세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이 다섯째 날 목요일 날의 예수님의 모습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사람이라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음식을 저녁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오늘 저녁, 오늘 새벽, 이제 며칠 후,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알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를 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지가 나를
돈 주고 판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부인할 것 같습니다. 부인한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손으로 씻겨준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날이 바로 이 목요일,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지만 잘 알고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이유, 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는가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이 입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번민에 휩싸여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 또한 참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과 범민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게 한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눈여겨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뇌의 기도를 하는 그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러 가는 동안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1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 명의 제자를 또 딱 집으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도 더 당부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부탁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은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먼저 볼 때 겟세마네 기도는 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기도하러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할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기도를 쉬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있었던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도 그런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습관의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잘 보게 되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패턴을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한적한 시간,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만나는,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만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새벽 유명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 습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는 평소에 기도하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고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동역할 때 필요한 것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늘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중보 기도를 바라고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 늘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의 동참이 요구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이런 기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임을 당할 그 무렵에 에스더 왕후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의 기도입니다. 근데 혼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 바사에 남은 온 유다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니 당신들도 나와 함께 하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습니까?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할 시기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서 부탁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수많은 고민과 고민에 쌓여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정말 이루지 못하는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중보기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연약함을 이겨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발 나와 함께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할 수 있게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입니다. 41절 43절에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일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기도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홀로 조용한 곳에 찾으시던 그 모습과 달리 제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사람을 지목해서 그들에게 또 따로 한적한 곳을 같이 가셨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시러 가실 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제발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잠들어 버렸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 자신의 연약함,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앞뒤가 모두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알고 계시지,
아시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순간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기도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할 이 기도는 함께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 흔들리는 우리 의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 다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의지가 약하더라도 이 순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의 손길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해서 잠시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할 때 나중에 내게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존재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같이 할 때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 나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유는 연약한 육신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의지를 이겨내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정면 승부 펼쳐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한눈 팔면 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은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어땠습니까? 한눈 팔았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멀찍이 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제자 요한도 어땠습니까? 그저 멀리서 따라만 갔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이 요한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연약함을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39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서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때는 그냥 아버지 내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구하십니다. 내가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게 된다면, 내가 꼭 마셔야만 지나간다면 마실 수 있게, 아니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지막 잔,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연약함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끝까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내 자신의 뜻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벗어나고자 애쓰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 혼자 감당하기 매우 힘든 무게의 나무 십자가였지만 그 나무 십자가에는 또 다른 무게가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였지만 그 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 매우 컸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따르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의 위대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달라고 조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아이들처럼 생떼를 써서라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피력하긴 하지만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 잔을 물리치시고 자신이 원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심하게도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할 그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내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로는 관철시켜달라고 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만 갖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함께하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기도할 그 순간을 놓쳤을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는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는,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한 이후 그 뒤에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들은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이겨냈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지라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려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 이루어 나가면서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행적들 그리고 재판받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일들이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뜻만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